오늘의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58쪽 즈음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친다. 주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의 그의 행실에 따라 벌어가실 것이다. 그가 한 일들을 따라 그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속히 잡았다. 모든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에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할 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았으며 예언자들을 시켜서 백성에게 내 계획을 알렸다. 길르앗이 악하냐? 그렇다. 그들은 거짓되다. 길갈에서는 사람들이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그들의 제단이 들녘의 돌더미처럼 많다. 인도산 야곱은 글소빌다리아 푸마에 살아나야 한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하였다. 아내를 얻으려고 목자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무더운 여름이기도 하고 또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 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기도 합니다. 교차되는 날씨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보호 아래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서 일과에 따라서 호세아 말씀을 보았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교역자들이 호세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호세아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고멜이거든요. 음란한 여인이라고 칭합니다. 이 여인은 결국 떠나갔지만 그리고 다시 찾아오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예언자와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하나님과 남유다의 관계를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신랑, 신부 이 결혼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 결혼의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서로에게 신실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정릉의 교우들의 삶이 하나님 향한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성서 일과 본문은 11장 마지막 절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저희들은 12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1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나를 애워싸며 이스라엘 가문은 온갖 음모로 나를 옥죄고 있다. 유다 족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문제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시작할 때부터 여로보암 왕 때부터 무엇을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실은 이 여로보암 왕이 무엇이 힘들었고 무엇이 두려웠었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고 그리고 자신들의 영토에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했죠.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왕이 막은 것이에요.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조금 나을지는 몰랐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뜻은 이 남유다가 늘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쪽으로 좀 기울었다가 때로는 또 우상에게 기울었다가 하는 이 두 마음. 결국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다시 연상시키냐면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도 같은 상황을 다시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이고 역사서의 말씀이지만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은 어떠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쩌면 주님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때가 있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오히려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다시금 엎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짓이 에워싸고 음모가 옥죄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의 입을 통해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 긴 구절 우리 말씀을 보셨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시 되새기고 있어요.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바람은 항상 헛된 것입니다.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헛된 것을 쫓아 계속 그 욕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열풍은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다 뜨거운 열풍입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인데 이 열풍이 불어오면 음식물들이 죽게 되고 집을 날아가게 하고 배를 깨트리는 어마어마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람을 쫓아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죠.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무엇을 붙잡냐면 눈앞에 큰 나라들을 붙잡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혹시 우리를 구원할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이집트가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곳에 두 곳에 조공을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에게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심판하신다. 그러면 참 불편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오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패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목회자를 통하여 혹은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속장님들을 통하여 주변의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메시지가 전달될 때는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곱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야곱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러니까 태중에 있기 전부터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야곱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태어나오면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야곱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3절로 호세아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형과 싸웠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평생 야곱은 속이는 자로, 이기려는 자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32장, 창세기 32장에 가보시면 우리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게 되고 환도뼈가 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에서는 울면서 간구했다는 말이 없지만 오늘 우리 본문 4절에서는 울면서 은총을 간구했다는 말로 호세아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싸웠던 자가 야곱입니다. 이것이 그의 천성이었고 그의 본능이었습니다. 평생토록 이기려고 했고 평생토록 가지려고 했고 평생토록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야곱이 70세의 고향을 떠나 죽을 고생을 한 뒤에 20년을 지내고 베델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갔다가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제 절뚝이는 인생이 됩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기서 이겼다는 건 진짜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야곱은 자기의 본능과 천성대로 살아갔던 존재가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은 하나님을 평생토록 붙잡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힘을 믿고 아니면 보이는 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분으로 인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야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도 야곱을 선택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결국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듯 보여지지만 우리 정릉의 교우들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십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지금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6절과 같이 돌아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고 거역하고 부정하고 돌아서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역사는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그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우리 정릉에 속한 이 시대의 믿음의 교우들인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하반절로 가보시면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강했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나왔고요. 나라에 돈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들에 대해서 호세아가 또다시 고발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인식은 8절과도 같은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핵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핵심. 내가 피땀 흘려 벌었다.
그런데 나보고 누가 뭐라고 하느냐라는 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무역이 성행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자가 되고 나니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7절과도 같죠.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저울을 속이는 일은 이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도 있다고 하죠. 가끔씩 수산시장에서 무게를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 물을 더 넣는 일들, 그 다음에 저울을 좀 속이는 일들, 아니면 그릇을 조금 더 무겁게 하는 일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렇게 속이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속이면서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결국 어떤 존재들인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게 되면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늘 엎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배부른 줄 알고 자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때와 같이 너희들을 다시 광야의 삶으로 돌려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을 광야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겠다. 교만하던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이든 영적이든 간에 우리 스스로가 부자라고 여긴다면, 내 힘이라고 여긴다면 오늘 호세아서가 폭로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날씨 하나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첨단의 문명과 이 길이가 발전됐다 할지라도 이 날씨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명이 연장됐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피,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살리고 죽이는 일, 우리의 삶을 붙드는 일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서 내가 내 삶이 부자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야곱을 오늘 호세아가 등장시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존재로 바뀌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성도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생명이 이제 주님께 달려있고 영원한 생명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높이는 자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임을 깨닫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세아의 탄식의 소리가 우리의 심령에 떨림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떨림으로 다가오는 믿음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홍천 은연 기도원으로 다녀오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에게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리, 천국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어지는 우리의 정릉교회 예배와 사역과 모든 것들 위해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